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 침체의 진단과 조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침체기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점점 그의 믿음을 성숙시켜 가시고 강하게 해 나가시는 흔적들이 성경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가, 또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이것들을 살펴보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진단해 보시고 그거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적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하지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 땅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거리낌 없이 순종했던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에 드셨던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자리, 그 모리아 산 그곳을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지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바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성전의 지성소, 언약궤가 놓여졌던 그 지성소가 이삭을 묶어서 끌어안혔던 그 바위 위에 지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그 믿음을 마치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사랑에 빗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요. 참 큰 믿음입니다. 제가 아비가 되어보니까 다른 그 무엇을 바치라고 해도 할 수 있었겠지만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 아마 정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자리에 묶여서 아버지의 칼을 받으려고 앉아있는 이삭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미쳤다고 하면서 이삭이 도망가 버렸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학계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과연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가?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장소가 여러분 생각 어때요? 하란이에요? 갈대아 우르예요? 창세기 12장에서는요 분명히 하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다른 성경들에서는 같은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본문 지금 읽은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17절이 아니라 7절이네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 말씀을 보아도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장소가 갈대아 우르인가 하란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게 돼요. 이 상황에 대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불려 나가가지고 거기에 모였던 공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예, 스데반은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서 하란에 있다가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갈대아 우르가 어디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의견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되거든요. 여러분, 전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갈대아 우르는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는 페르시아만 근처에 있는 곳이 우르입니다. 거기가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어요. 예,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말씀드렸죠? 쿠웨이트 조금 위쪽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갈대아 우르라면은요, 그 위에 있는 하란까지 무려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 정도. 그러니까 부산에서 평양을 넘어서 백두산을 넘어가는 엄청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1000km 정도를 이렇게 와야 하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근에 또는 이렇게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가 그곳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에 하란 옆에 있는 우르파라는 곳이 있거든요. 샨스 우르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를 갈대아 우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지금도 실제로 아브라함의 고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슬람 사람들에게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좀 있어요. 하란하고 우르파하고 키로수가 4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고대인들이요, 44km 정도를 떠난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보통 양치는 사람들이요, 3일 길 정도를 뭐 일주일 이상 떨어지는 장소까지 한 생활권으로 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하란하고 지금의 우르파라는 곳하고는요, 한 생활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즉, 떠났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갈대아 우르를 지금의 전통적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류 쪽에 있는 그 우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종적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말을 고려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신 말씀을 2번 들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이해가 가시죠? 네. 지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떠나라 라고 했던 장소는 여러분 하란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미 창세기 11장에 보면은요,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고향 본토 친척 너의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몽땅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하란에서 떠날 때는 아버지 데라가 죽었을 때였었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떠나라 라고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때에는 롯과 함께 떠나죠. 롯과 함께 떠나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아시겠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했고 믿긴 믿었는데 부분적으로 믿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만 부르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요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게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모든 가족들과 헤어져서 자기 혼자 사라와만 떠나야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아버지 데라와 식구 모두 다 같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하란에서는요. 하란에서는 거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부르셨는데 롯과 같이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삼촌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맨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이가 하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들었을 때 아버지와 함께 모두 다 떠났을 때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60대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로 가면은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고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삭의 부인을 리브가를 택하려고 이렇게 엘리에셀을 보낼 때에 고향으로 가서 형제의 가족 중에서 이삭의 부인을 택하여 오너라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란에서 한 1, 2년 살았다면은 거기를 고향이라고 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만 하란에서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65세라는 얘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에 도착할 때 여러분 하란에 정착하면 안 되었었어요. 거기서 가나안까지 쭉 갔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하란에 정착하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75세까지 지체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더 큰 시험이 되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젊을수록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더 많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러니까 후손의 약속을 받았을 때가 65세 때라고 한다면 무려 35년 동안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란으로 떠날 때 롯과 함께 떠났던 것은 무슨 결과를 가져왔어요? 롯이 나중에 아브라함과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롯은 어디로 가요? 소돔으로 가요. 그래서 롯이 소돔에 가서 사는 바람에 롯의 후손이 누구죠? 롯의 후손이 딸로부터 모압과 암몬, 베남미를 낳게 돼요. 이 사람들이
모압의 조상이 되고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나중에 모압과 암몬은 우상 숭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적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쩌면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어쩌면 맨 처음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는 말을 처음부터 그냥 올곧게 믿고 순종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들이 부분적인 순종 때문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에도 흉년이 되자 그곳을 떠나 어디로 가죠? 이집트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자기 예쁜 부인 사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분명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난 참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요, 한참 지난 다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처음에는 불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불완전했음을 나타내는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맨 처음부터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나라를 이룰 것이고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이러면서 후손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게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12장 처음부터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13장 16절에도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후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15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방패이며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묻습니다. 2절 보면은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한 절 더 나아가서 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들을 주지 않으셨다면서 다메섹에서 얻은 노예죠. 그 노예를 자식으로 입양해서 상속자로 삼겠다. 이 뜻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 씨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 없다고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그러면서 4절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을 이해하고 받아주신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후손을 얘기를 하려면은 아브라함의 나이에는 아이가 생겼어야 했었어요. 아브라함이 벌써 최소한 75세가 넘은 거잖아요. 75세가 넘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기대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기다림과 하나님을 향한 의심 또는 갈등 또 기도가 있었을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자기 안에서 아들이 안 생긴다. 내가 나와 사라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안 주실 것 같구나 라고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 편하게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엘리에셀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요,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당사자에게는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시는가? 이 생각이 드니까요. 사라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자기가 75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85세가 되니까, 즉 10년이 넘어가니까 사라가 포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일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하갈을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참 성경에 그냥 쭉 얘기하는 게, 아브라함이 86세에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찌 갈등이 없었겠어요. 하지만 말은 그렇죠.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도 아브라함의 씨는 맞죠. 아브라함의 씨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린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서 실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 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아들에 관한 고민을 이스마엘로 접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러니까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으니까 24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3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후손의 약속을 하세요. 그때는 어떻게 후손의 약속을 하시느냐면, 사라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왜 새삼스럽게 지금에 와서 또 아들 얘기를 하시는가? 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제 후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도 없고 더 이상 하나님과 그 문제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예, 이해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는요, 맨 처음에는 자기 마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엘리에셀로 그냥 후사를 삼으면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하갈을 맞이해가지고는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 이스마엘도 내 씨니까 해가지고 이스마엘로 고민을 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러자 하나님께서는요, 17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일관되게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였었어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아브라함이 몰랐을까요?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으니까 맨 처음에는 기대를 했던 거죠. 근데
현실에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대를 접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한 거죠. 굳이 죄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죄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삶을 살았을까?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적이 뭐였느냐면 아들을 낳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것이 맨 처음부터 쪼달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안타깝게 바라는 소원은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 다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먹을 게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응답을 늦추시는 거죠.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다면 무려 25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기미가 없었던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후손의 약속을 들었다면 60세 금방이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무려 40년 후에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왜 제가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영적 침체에 빠졌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확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든지 하란에서든지 먹고 살만 했고 그곳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여러분, 심지어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란이라는 곳이 아브라함의 동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성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세력을 아브라함 가족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들 말고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후손의 약속을 주시고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쉬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뜻을 세우신 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어느 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구나.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 라고 기도하다가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굳이 내가 상상해가지고 내가 갖고 싶었던 꿈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왜요? 그걸 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싶었다든가 그것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성공해가지고 이름을 날리고 싶었던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 그냥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는 정신신경외과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이걸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정말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성령 충만해서 믿음을 받고 나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다라는 강렬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는, 죄송합니다. 이게 교만하다고 하실까 봐서 뭐라고 참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가졌던 인간적인 소망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소박해진 거였어요. 저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그 꿈 안에는 돈 많이 벌고 싶다 혹은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소망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거, 이것을 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기도하면서 가지게 된 소망들이 아마 그렇게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던가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기도시키시다가 어느 날부터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을 시원하게 주시질 않는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지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정작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맨 처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하나님 맨 처음에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맞는가? 내가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가진 꿈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하나님이 그때와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는 게 맞을까? 이러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리고 점점 불가능 쪽으로 상황이 돌아가는 것 같은 거죠.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나의 상황을 하나님이 꿈꾸게 해주신 상황과 비교해보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분명히 후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자기가 100세가 가까워오기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망 자체가 없는 거죠, 이게. 아니, 엘리에셀이라니까 아니래. 이스마엘이라고 하니까 아니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사라지면서 원망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망불평하지 않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원망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나의 인생은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과 비전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면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불안해지죠? 안정감이 없어집니다. 상황도 잘못되어 가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뭘 해야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안정감을 잃고 불안해지면요, 마음의 안정감을 회복하기 위한 강력한 어떤 뭔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 생겨요. 불안감이라는 게 내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그럼 자기 충족감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족스럽고 행복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나를 만족시키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시험 볼 때 여러분 뭐 심지어 그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만 가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담배를 핍니까? 여러분,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정감을 얻으려고 담배라도 피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안하다가 무엇이라도 내 나름대로 행동을 해서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움직이게 되는 것,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이 뭐였습니까? 하갈을 받아들이는 거였던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이 불확실성, 이 긴장감, 이걸 해소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 문제로 그만 골치 아프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혹시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주실지도 몰라. 그런데 이게 몇 년이 지난 거야? 아니, 그 약속 맞아? 이런 긴장감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음의 갈등을 그냥 해소해버린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괜히 기대해서 갈수록 실망만 더 커지는 게 싫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방법으로 긴장과 불안을 해소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이 잘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스마엘의 후예 가운데 마호멧이 나왔고요. 마호멧이 이슬람교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이 사라가 임신할 거라고 하자 대놓고, 아니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웃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있잖아요. 내 방법으로 불안함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영적인 침체의 곡선을 아시겠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 올라왔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천천히 하락해 가고 있죠. 그리고 천천히 하락하다가 나중에는 바닥을 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났을 때에는요,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이제 그 얘기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꿈, 혹시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내려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걸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처음에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에게 의심과, 외람됩니다만 분노와 원망과 불안과 실망이 차례대로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걸 해소할 방법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해소의 방법을 보면은 내가 영에 속한 성령의 사람인지 세상에 속한 육의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안에 빠지면 어떤 사람들은요, 먹어서 자기 행복한 마음을 되찾으려고 합니다. 이해하시죠? 맛있는 걸 먹어서.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죠? 쇼핑합니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갑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 쾌락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의지하기도 하고요. 마음의 갈등이 극도로 심한 사람은 마약으로 자기 마음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사가 아니라 이제 그 불안을 그냥 놓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자기의 만족 상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영적 침체가 상당히 진행된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접은 사람인 거죠. 저는 하갈을 맞이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다시 만나기 전까지의 아브라함의 상태가
저는 그것과 비슷한 영적 침체기에 있었던 상태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마음이에요. 영적 침체를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기대가 마음속에서 져버리고 이제 그 자리를 쉽게 말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지, 혹은 내가 번 돈으로 여행 다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으로 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이 정도의 생각으로 타협을 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소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합니다. 영적 침체를 그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라앉은 상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수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에서 실망한 그 자리를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진 상태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비웃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명히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가 천국 가서 아브라함을 만날 거니까 제가 아브라함을 깐다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삭이라고 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웃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 가능한 세상적인 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포기한다든지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자체를 접어버리는 거, 이건요, 믿음이 사라진 겁니다.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러다가 하가를 받아들이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마음을 억지로라도 다시 되살리셔야 합니다. 처음 그 믿음, 처음 그 사랑을 다시 내 마음속에서 되살리셔야 합니다. 아직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나에게 얘기하셔서 나를 설득시키셔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켜서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와 찬양과 말씀, 즉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 영적인 행동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될 지금의 이 눈꽃만하게 보이는 어떤 소망의 이 사명, 그거에 더 집중하는 것, 그래서 내 영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붙잡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안으로 깊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기 싫어요. 그냥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놓고 싶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놓는다는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명심합시다. 따라서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됩니다. 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된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기도를
변함없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강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에요. 맨 처음 성령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거 왜 놓게 되셨어요? 아니면 지금도 붙잡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걸 놓는다는 건 그때 나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내 기분이었다라고 처리해버리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맞아요? 내 기분이고 착각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알 수 없게 되셨다면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제게 설명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과의 첫사랑, 첫 기대를 그것이 느슨해져 가면서 내 마음에 찾아왔던 이 실망 다 쫓아내버리고 다시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관계로 돌아가고 싶어요. 영적 침체에 제가 빠져있거든 건져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의 약속 가운데 더 강하게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더 굳게 신뢰하면서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 내 믿음 관리 잘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